성경 말씀은 역대기하 1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배양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은 예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보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예굽에서 내어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줬더라. 우리는 역대기 이제 하를 통해서 분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왔는가 하는 말씀을 살펴 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 구약 성경 역사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면은요, 먼저는 룻기서를 통해서 다윗의 다윗의 출생의 과정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 왕가를 세우시는데 누구로부터요? 사울이라는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온 과정, 이것을 이제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난 살폈던 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이게 분국시대죠. 분국시대를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그래서 남유다는 보호하시고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하셨던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그냥 역사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곧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우리가 여기 역대기 상은 다시 재차 다윗 왕가의 수립과 다윗을 어떻게 해요? 형통케 했던 것을 살폈어요. 이 역시 뭐예요? 여기서 오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하는 분국시대죠. 여기 분국시대 남유다를 보호하시는 거죠. 보호하고 그 다음에요, 존속시켜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계속 그 왕위를 계승하시는 것 또한 뭐예요? 여기에 언약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오늘 현대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성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질릴 수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이제 키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살펴가기 전에 할 것인데, 이 키가 뭐냐면 남유다의 뭐예요? 범죄. 그러니까 이 범죄하면 뭐예요? 징계해요. 징계하면 뭘 하게 하고요? 회개하게 해요.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건이 근 300년 동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걸 주시냐 그거죠. 왜? 성경이 왜 이것을 계속 기록해서 열왕기 상하에서 기록했으면 됐지. 또 역대기 상하 와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같으면 한 번 읽었으면 됐잖아요. 근데 이걸 또 반복해서 이걸 또 주시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또 그 옷대에게, 또 우리 후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요. 이거. 이것이 이제, 이건 남유다에게 뭘 줬어요? 이게 뭐래요? 이게 고난이고 시련이잖아요. 시련을 줬어요. 이걸 준 이유가 뭐냐는 거잖아요. 그냥 놔두면 되지. 이게 바로 구약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와 그 다음에요. 느헤미야, 에스라 이것을 살펴볼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항상 형통케 해서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고 형통케 했으면 좋은데 왜 자꾸 뒤집어 놓냐 이거잖아요. 열 왕들의 범죄가 열 왕이 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왕이 범죄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요? 범죄하게 만들어 놓고 또 때려요. 때려요. 그 때린 것도 어디 있어요? 여기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사사시대처럼 아니면 사울시대처럼 내가 그 나라를 빼앗지 않고 사람의 막대기로 내가 때려서 너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놔두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우리 육체적인 일에 한번 이 예를 들면 아주 부유한 집에서요. 자식을 키우는데 뭘로 키워요? 부모의 교훈이나 훈계가 아니고 부모는 부모들 알아서 살고 자식은 뭐래요? 대부분이 그런 집에 뭐래요? 돈으로 자식을 키우잖아요. 이게 돈으로 키우니까 나가서 돈 쓰고 마음대로 사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지도 모르고 가서 돈 그면 돈 받아서 마음대로 쓰고 살아요. 몰라요 그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지는 몰라요. 그 친구를 아는 건 뭐예요? 돈을 많이 주면 좋은 거고 돈을 안 주면요 원망의 대상일 뿐이에요. 근데 조금 우리가 보통적인 가정을 어떻게 해요? 자녀를 가리키는데 뭐예요? 회초리로 가리켜요. 그게 뭐예요? 부모와 자녀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게 때리는 것이 좋아서 때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똑같은 우리 인생살이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방법이 똑같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가? 어느 때? 그러니까 어느 때 어떤 환경 한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그런 거 내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보호해요. 이방신은요, 범죄했으면 보호하십니까? 해요. 이방신을 잘 섬기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잖아요. 그냥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벌을 주죠. 그러니까 이방신에게는 우리가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충성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방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범죄한 자에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범죄한 데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때린 것, 교육한 것 똑같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여기서 약속한 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보내놓고 우리가 오직 무엇만 하기 위해서요?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지면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 이 어려움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어질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해야겠다. 내 능력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고민하니까 우선은 뭐예요?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뭘 가져와야 돼요? 어디 능력 있는 사람을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지? 제일 먼저요. 내 친구들이 누가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 가족 중에 어디 일가 친척 중에 누가 있는가? 이 고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오는 우리의 불안 심리 때문에.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일반인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 하나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만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데 마음의 평강을 갖고 임하는 사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갖고 임하는 사람하고 그 결과는 천재 차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요. 사람이 만나면 싸움을 하면 몇 분 안에요? 몇 초 안에 이긴다잖아요. 길을 확 제압하면 이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길을 확 잡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 너 하나님께서 날 하실 거야.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가는 사람하고 이거 안 되면 내가 죽는데 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하고 그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사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로 이게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수없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줘. 이걸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누구예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지금 역대기 하에서 지금 분국을 하는 과정, 이제 분국을 하는 과정을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살펴갈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솔로몬이 이제 일천 희생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지혜를 얻었는데 지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부가 경영을 다 받았다. 그렇게 이 앞절이 바로 우리가 살펴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왜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갈 솔로몬을 보면 아니 그렇게까지 안 주셔도 될 건데 세상에서도 없었던 모든 부와 기와 종기를 다 줘놓고 솔로몬이 뭐예요? 그것을 한번 조수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와갖고 혹시라도 인맥이 누군가 아는 사람에서 한 100억을 여러분 줬다고 지금 보십시다. 그럼 100억을 갖다가 어디 감춰놓겠습니까? 써야죠, 그걸. 잔뜩 쓰게 해놓고 돌아와서는 말해요. 왜 돈 썼어? 그렇게 말하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자, 솔로몬의 준 부귀와 영화를 했는데 오늘 14절에 말이에요. 돈이 많았는데 얼마나 많았는데 15절 은금을 돌처럼 여겼고요. 레바논 백향목 나무가 뽕나무처럼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하게 만들어 놓고 돈이 많으니까 솔로몬이 한 짓이 뭐예요? 14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아 병거 1,400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병거성에 두고 하도 많으니까 이것저것 전쟁 보급물자든 병거성에 두고 일부는 또 어디요? 예루살렘 성에 왕한테 도왔다. 근데 이 말들과 병거는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애굽에서 가져왔다. 16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전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온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 하나에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사람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요. 주변에 외교적 관계를 잘 하려고 햇사람의 것도 가져오고 아람 사람의 것도 가져와서 솔로몬 시대에 뭐가 없어요. 전쟁 없이 잘 살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솔로몬의 실수였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부귀와 영화가 찬란했는데 이 부귀와 영화를 줬더니 솔로몬이 처음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실수한 거예요. 왜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들은 뭘 하지 말아야겠다고요? 군대를 많이 갖지 말고 병거를 많이 갖지 말고 특히 어디서요? 그 군대 병거를 얻으려고 애굽에서 말을 사오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솔로몬은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걸 먼저 지금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병거는 뭐예요? 보급 물자 갖고 다니는, 실어 날리는 요즘에 보급 트럭이죠. 보급 트럭이 그만큼 많았고, 마병은요. 이게 우리가 기동부대잖아요. 요즘 같으면 미사일 부대 같은 거. 그런 부대가 그렇게 많았고, 병거성은요, 군사물자를 저장하는 성인데, 지금 같으면 보급대잖아요. 우리나라도 3군 보급대가 있고 다 있듯이, 그렇게 보급되어 있는 성에다가 다 놔뒀더라. 이렇게 15절에 그렇게 부유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얘기는 부유. 이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 난 자식을 내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건국게 하리고, 그리고 13절은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준 부의 목적이 뭐예요? 첫째 목적.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 성전 건축이에요.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뭐 솔로몬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풍부한 것을 주어서 준비하게 했지만, 솔로몬 시대의 물질의 풍요도가 그 다음에 전쟁 없이 평화롭게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에. 만약에 맨날 전쟁이 난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겠어요? 평화롭고 전쟁도 없고, 응? 자기 나라는 부유하고, 그러니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뭘 했다가 그 부유를 갖고요?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과시하는 데 썼어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솔로몬이 돈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많아진 뒤에 가면 솔로몬이 뭘 해요? 이방 왕들, 공주들을 다 해서 정략 결혼이잖아요. 결혼을 많이 해갖고, 이 나라 공주의 집도 지어주고, 저 집도 지어주고, 계속 지어서 거기다가 여자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우상까지 들어와서 솔로몬이 나중에 빠진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부와 영화는 낳은 결과는 뭐예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것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때리시는데 뭘 하겠다고요? 분국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국을 솔로몬은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솔로몬 때는 안 할 것이고 솔로몬 아들 때 하겠다고. 그런데 바로 솔로몬이 죽고 아들 때 바로 그의 분국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써라 하는 것이었는데 솔로몬은 자기 영광을 위해 썼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걸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재능은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모든 여건, 이걸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를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9번 네가 써. 너 육체의 삶을 위해 써라. 이걸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고 인정하는, 고백하는 신앙으로서 바치는 게 뭐예요? 11조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11조가 없어졌지만, 구약시는 그렇게 해서 다 9번 쓰고 11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줬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알고 그걸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11조를 드리라. 이게 하나님 섬기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11조의 성경이 그렇게 11조를 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요, 누가 11조예요? 11조를 주신 이유, 그 모형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11조로서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1조 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지만 근본적인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것이 완성했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근데 지금도 11조 이야기면 이상한 논리지만
이걸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솔로몬의 사건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이것이 온전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육체는 뭐하고 살아는 이야기냐? 육체의 돈은 누구에게요? 육체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당신 선생은 뭐예요? 하나님 성전에 바치라는데 세를 안 바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돈을 갖고 와봐. 예수님께서 그랬죠. 돈을 받더니 이 그림이 누구 그림이니까 노마 황제의 그림이요. 그럼 노마 황제의 그림은 누구에게요? 노마에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뭐 육체의 것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 그거에 있어요. 하나님 중심일 때 우리의 삶이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수고하고 벌어서 든 저축했던 돈들 이런 것이 또 우리가 또 그렇죠. 연부하는 거 이 연부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 고기를 사서 드린 것도 구약시대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잖아.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질 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마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고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으로서 가치가 세워져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근데 잘못 가르친 건 뭐예요? 꼭 뭘 갖다 이거 나야 하나님을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고 우리의 사람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솔로몬이 했는데 이 돈을 한번 지금 현대 금액으로 이게 해 보면은 얼마쯤 되나 그러면 한 300억쯤 돼요. 300억. 이 3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지금 솔로몬이 병거와 모든 것들을 사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 솔로몬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유신을 위해서는 뭐 하겠다고요? 자기 집을 짓겠다. 2절 솔로몬이 이에 단군 7만과 산에 올라갈 작별할 자 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루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해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이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되 할 따름이니라. 솔로몬이 지금 전을 건축하겠다고 하고 마음 먹고 나서 군대를 이제 이 사람들을 뽑았고 그리고 이제 히람왕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일하게 해줄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그죠.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는 성전은 큰 건물이다. 근데 사실 성전이 큰 건물이 아니에요. 뭐 다른 나라의 왕궁, 솔로몬의 왕궁에 비하면 그 성전이 큰 건물도 아니에요. 근데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건물을 지으려면 하늘도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감당할 수 없는데 사람이 짓는 어떤 조그만 건물 갖고 어떻게 할 거냐? 건물을 짓는 목적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네. 분양한다는 거 경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것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여기요. 모세하고 한 약속이에요. 모세가 너가 이 장막을 지으면
내가 이 장막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너희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면 이 장막에 와서 내게 제사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게 모세에게 준 약속이잖아요. 성막. 모세에게 준 성막. 성막의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줄 것이다. 그 다음에요. 용서, 속죄를 해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데 이건 누구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뭐요? 속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으로 명한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은혜가 오늘 성도들에게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삽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내가 평강이 있으니 누구에게요? 지체에게 평강을 끼치는 거예요. 아내가 평강이 있으니 남편에게 평강을 끼치는 거예요. 남편이 평강하니까 뭐예요? 아내에게 평강을 끼치는 거고. 부모가 평강할 때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평강을 끼치는 거예요. 이건 전염병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전염병이에요. 한 사람이 하면 그 옆 사람이 평강을 얻게 돼요. 근데 한 사람이 불평해지고 불만이 가득해지면 뭐예요? 옆 사람도 또 역시 불만이 더 가득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밖으로 나온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걸 근본이 여기에 있는데 자꾸 육체로 무엇을 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과거 젊은 시절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래 뭐요? 뭐 10리, 20리, 30리도 그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그와 똑같아요. 그리스도 평강이 우리가 있으면 기쁜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요? 일반에서 가르친 것처럼 복을 받으려고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도 빨리 온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특별히 무슨 복을 많이 받아 부자 된 것 같지도 않고 똑같이 직장을 해서 하는 똑같이 일해서 똑같은 월급 받고 똑같은 일당 받고 아무리 뭘 해도 나아진 것 같지 않고 그러니 뭐요? 힘들어요. 기도한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힘들어요. 육체를 뭘 해보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영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된 영원한 규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규례. 그리스도가 규례, 영원한 규례예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규례예요.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연합됐어요.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됐어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뤘어요. 그리스도 한 몸을 이뤄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곧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뭘로 섬겨요? 제사상도 뭣도 없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 드리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가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연합. 이것을 이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이걸 지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체가 모이는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에
청컨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제조하며 또 아를 새길 줄 아는 견고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부친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견고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저는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밀 2만 석과 보리 1만 석과 포도주 1만 말과 기름 2만 말을 주리다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면 그 대가로 이렇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예요? 솔로몬 자기 종을 보내서 이방인과 함께해서 성전을 건축한 자료를 얻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게 이제 헬몬산이죠. 이 수한 이 바람과 추운 것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근처에서는 그런 높은 산이 없고 헬몬산이 뭐예요? 만년설이 있는 그 산이 그런 시련과 고통을 당해서 얻어진 것들 이것이 뭐예요? 오늘 시련 속에 성숙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뭐가 돼요? 성전의 제목이 될 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뭐예요? 세상에 보내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견디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이상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이상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제목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시련도 기뻐하고 고난도 기뻐하고 모든 걸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적으로 봐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신령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 있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우리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뭘로 세우세요? 이방인으로 통해서 세우실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표로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지으려는데 이 성전에 이 많은 인원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죠. 어떤 조사를요? 예루살렘에 사는 이방인을 조사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다 쫓아내지만 햇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쫓아내 죽였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들어왔을 때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가 먼 나라에서 화친을 왔다 그러니까 깜빡 속아서 약속을 해서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 살게 했던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 중 이방인들 살렸는데 그 사람들 18만이었다. 그 사람들 다 데려다가 뭐예요, 지금은요? 성전 짓는데 지금 공사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또 밖에서는요, 다 이방인의 산에서 돌이 다듬어지고 나무가 벌목이 돼서 오게 했어요. 이건 오늘 뭐예요? 이방인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예표예요. 만약에 이 거룩한 성전이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세워졌다면 하나님은 레바논에서 나무를 가져올 필요가 없고 거기서 돌을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없어요. 그걸 지을 만한 것이 없어요. 다 레바논에 가서 그것을 갖고 와서 짓도록 하고 일하는 자들을 누구요? 이방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만 세운다고 했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밖에 예부인들처럼 뭐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지. 이 좋은 날 교회에 모여서 서로 지체가 모였다 그러고 말씀을 나눈다 그러고 찬양하는 이거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형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육체의 것을 덜 우리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더 기쁨이고 하나님께 대해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두루왕 후람이 약속을 합니다. 11절.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그렇게 지금 일단 지금 답장을 잘 썼습니다. 이 풍부란 말은 뭐냐 그러면 알다, 지식을 갖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후람이 보기는 다윗에게 솔로몬이란 지혜가 뚜렷한 잣을 주어가지고 이 솔로몬의 총명과 명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풍부한 것을 갖고 있는 이 솔로몬을 주었기 때문에 성전도 건축하고 자기 궁궐도 짓게 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13절 내가 이제 견고한 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저는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다른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 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고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 주 다윗의 견고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의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네바론에서 당신의 쓰일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느니 당신은 수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여기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모든 금, 은, 청, 실, 그 다음에 아르새길 것들 모든 것은 누가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족보를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단 여자고 아버지는 뭐요? 이방 남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아들이 이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자를 당신에 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모든 일이 누구의 손에 이방인의 손에 지금 이끌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기에 오늘 여기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지금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발은 히브리 지금 현대는 그 테라브 야포라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수도예요. 근데 지금 수도가 좀 바뀌긴 했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트럼프 때 그 공식으로 선언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 전에는 테라브가 수도였는데 이스라엘을 공식 수도로 미국이 인정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테라브 야포가 바로 구약에 말하는 욥바라는 항구 도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언제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들.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죠. 다윗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16절에 약속한 모든 것이 근본이 되었고 언약이 성취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섭리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한번 그거만 더 보겠는데요. 전에 솔로몬의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면 모두 15만 3,600인이라 그 중에 7만인은 담군이 되게 하였고 8만인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독을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거 누가요? 이방인을 조사해서 이방인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방인으로 이 일을 맡겼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건축은 장차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 부활하셔서 영원한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을 우리 이제 알고 있고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에 대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시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하나님 우연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거기를 다 죽이지 않고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쪽에 있는 족속을 죽이지 않고 놨던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 당시에는 속았죠. 속았지만은 속게 해서 놨던 이유가 결국은 몇백 년 지난 여기 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전을 세우는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는 하나님의 뜻, 작정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고 잠시 시련일 수 있고 잠시 아픔일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육체로는 다 아파요. 안 아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때는요, 그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도록 하죠.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육체로는 아픔이지만 우리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했으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했으니 우리에게는 더 그게 복이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아픔이 생겨요. 그 아픔이 뭘로 끝나요? 저주로 끝나요. 우리에게는요. 아픔은 다 같이 당했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남겨져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인식을 못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불안과 불평과 초조와 긴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깊이 인식하고 믿어지고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주면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깃든다는 사실을 말씀 통해서 알게 합니다.